5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하지요. 물론 아마 이 베드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 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를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은 그 여정길 가운데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후 내려오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논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변화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엿새 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엿새 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순환 예고였습니다. 순환 예고를 기준으로 엿새 후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이 순환 예고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순환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로 보여지는 구약 율법, 그리고 엘리야로 보여진 구약 예언의 성취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환이 단순히 순환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영광을 이루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길에서 겪는 고난을 겪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오늘 제자들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다가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죠. 근데 그 영적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다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통해서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한 체험을 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지요.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어쩌면은 여러분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과 아픔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데려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생명의 아픔을 주는 이 시대도 문제지만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주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어제의 믿음과 능력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럼 1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정말 믿음이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고요. 바로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아픈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지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하게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충분하죠. 그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단지 기적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에 우리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이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 근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나실 때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다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모르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 의미를 다 몰라도 괜찮지만 자신의 스승이 곧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정말로 큰 자,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것, 이 땅의 높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높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서 이런 어린아이를 정성스럽게 영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 높은 자가 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42절에 보니까요.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서 소금이 튀듯 그렇게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의 강도를 약화시킨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긴장감, 지옥에 대한 긴장감, 때로는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이, 구원이 우리를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말씀 가운데 힘써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자로 살아가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 세상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